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페이지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주님께 실망을 할 때도 종종 있어요. 누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아이가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올해에는 제 몸이 좀 홀쭉해지고 제 지갑이 좀 뚱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해가 끝나갈 때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초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정확히 반대로 해주셨네요. 제 몸은 더 뚱뚱해지고 제 지갑은 홀쭉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 아이가 참 실망을 많이 했겠다. 지갑은 뚱뚱해지고 몸은 홀쭉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거꾸로 됐으니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셨을까? 뭐 그런 거죠. 뭐 이 아이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꽤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뉴스를 보는데요, 제가 아직도 그 뉴스가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는 그거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근데 제가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아니 데려가시려면 저 악한 사람들 좀 데려가시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좀 그냥 사고 나서 좀 데려가게 하시지. 아니 남들 자는 시간에 저 기도하러 가는 저 신실한 권사님을 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이해가 안 됐겠어요. 우리 엄마가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냥 차라리 엄마 잠이나 주무시지 뭐하러 가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평생 들 것 같아요. 평생. 그러면서 얼마나 이해가 안 됐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참 눈물 흘릴 뻔했어요. 그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근데 이 권사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말 목사가 봐도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봤을 때도 너무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참 저분 복 좀 주세요. 저보다 나아요. 하나님 아시죠? 목사보다 나은 분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굳은 일 막 마다하지 않고 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그런 권사님이었나 봐요. 모두가 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목사님도 인정하고 성도들도 인정할 정도로. 근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수련회를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다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와,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성도들이 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분 아들은 데려가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 아들이면 몰라도 저분 아들은 데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더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분 아들을 데려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누구나 그 교회 성도라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가. 와,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아니 도대체 그런 아름다운 그런 권사님의
아들을 왜 데려가셨을까? 그렇게 읽지. 와, 저도 듣는데 눈물만 나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성훈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예? 왜 저한테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남들한테 평범하게 지나가는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우리 집사님 가정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좀 그 고난을 거둬주십시오. 늘 기도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삶을 보면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나와요. 절대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정말 예수님 왜 이러실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실망한 사람,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유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처럼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아주 작은 소리, 예수님의 숨소리까지도 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유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정말 돈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았다는 것, 그건 참 비극이에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난 볼 때마다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도 얼마나 안타까우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야, 예수님 한 번도 단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망나니에게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 한 사람은 유다밖에 없습니다. 유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그런 소리를 들었던 그 불쌍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자꾸 실망이 돼.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실망되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냥 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게 무슨 말이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항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줬으면, 우리를 좀 독립시켜 줬으면, 그리고 이 먹고 살기 힘든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고 우리가 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그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빨리 독립을 좀 해서 다시 나라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독립운동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며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그랬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좀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좀 독립시키고 구원하고, 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또 우리 이스라엘, 저 헤롯 왕이 엄청 부패했잖아요. 이 헤롯 왕을 좀 몰아내고, 정말 먹고 살만한 나라, 부강하고 좀 강력한 그런 나라를 누군가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그런 때예요. 이때가. 그런데 그런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리고 또 부패와 뭐 이런 죄악들을 뭐 또 외치시고 또 그러시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를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우리를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세 번역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뭘로요? 네,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저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로마는 이제 물러갈 수밖에 없어. 야, 저분 능력이 대단하시잖아. 또 저분은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먹을 거를 많이 주실 거야. 그러니 야,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걱정 없다, 이러면서 정치적인 메시아 왕을 꿈꿨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억지로 왕이 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만 그랬을까? 예수님의 12제자도 똑같았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한 말이에요. 둘이 형제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왕이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는 우리 형제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자, 이걸 보면 이들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될 걸 생각하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면 우리 장관 자리 하나씩 줄 텐데 저희 형제를 가장 높은 자리에 좀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요, 화가 나가지고요, 다른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막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다음 자리가 네 자리냐? 우리 자리지, 내 자리지.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도 봤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로도 보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자, 그리고 한 구절을 더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1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보세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1차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주고 이스라엘다운 나라로 회복시킬 것을 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핀트가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인류를 위해 죽을 거야.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을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는 죽어야 된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히 가룟 유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재정을 맡겼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가장 똑똑한 우리 김미양 사모님이 우리 재정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일 똑똑하신 분입니다. 네. 제일 똑똑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겨.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데, 아니 예수님이 왜 죽어? 왜 죽어? 이해가 안 돼. 이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도 물 건너가고 독립도 물 건너가고,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 한 자리씩 줘야 되는데,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고생만 하고. 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지. 예수님 왜 죽는다는 거야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막 흥분 상태에 있었던 그런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얘기할 때마다 흥분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어 도대체? 예수님 죽으면 안 되지. 예수님 죽으면 우린 뭐야?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우린 뭐고? 다 소용없잖아. 야,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 예수님 뭐 때문에 죽을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죽으신다고 할 때, 야, 저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그런 분이 아닌가 보다. 저분 그거 못하니까 죽으신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닌가, 그런 갈등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유다처럼 예수님께 실망할 때가 있고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판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 실망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럴지라도 유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절대로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유다처럼 비참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유다처럼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유다처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유다처럼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유다처럼 되지 않을까요? 자, 베드로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도 유다처럼 예수님께 많은 실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베드로라고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예수님 왜 죽냐고요 도대체. 갑자기 예수님 죽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왜 죽냐고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려요. 똑같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자,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때부터 네, 보세요. 베드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죽으신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왜 죽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런 나약한 마음 갖지 말고 예수님 왕 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뉘앙스 아니겠어요? 보세요. 예수님 붙들고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대들었다는 말은 원어로 예수님을 책망하듯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말이지. 예? 예수님 왜 죽습니까? 죽기는.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책망하듯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따르고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볼게요.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자,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는 주저없이 주님, 그럼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저 주님 사랑해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에 있는 행동이나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유다는 그럼 왜 예수님을 따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가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사랑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다고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해요. 사랑은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께 실망할 때가 많았지만 예수님 파는 짓 절대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예수님께 실망이 될지라도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그걸 다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좋았던 부자였죠. 그게 욥이에요. 그런데 이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고 말이죠.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이 임합니다. 엄청난 고난이. 예. 자, 이런 욥에게 고난이 임했을 때 욥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임했을 때 욥 자기 자신부터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밤낮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게 욥기서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이해가 안 돼,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뭡니까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욥도 이런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 우리 욥기서를 한번 볼게요.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사탄이 말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욥에게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하나님 욥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걸요. 예, 그가 가진 거 다 뺏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대번에 욕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소한 거예요. 참소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웃기지 마. 내 사랑하는 욥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 네 생각과 달라. 넌 줄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욥은 나를 진짜 사랑해. 그럼 하나님 한번 뺏어가 보실래요? 그래, 내가 뺏어가 볼게. 너 똑똑히 봐라. 욥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어요. 잠시. 그때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욥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 어떤 물질을 주셔서, 나에게 어떤 뭔가 잘 되게 하셔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욥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게 욥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욥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 수 있겠어요? 마귀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는지,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사랑이 있잖아요. 뭔가를 해주는 그 이유가 있는 사랑이 아닌 정말 하나님 자체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그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주님께 실망을 해도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걸 다 뛰어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러면 주님은 안 그러실까?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안 그러실까? 주님은 나를 보면서 실망한 적이 없을까요? 없어요? 예?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잘 모르시나 본데, 예? 주님은 여러분 보면서 엄청 실망할 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다 이해할까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해가 될까요? 아니에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을 보듯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쟤 왜 저럴까? 예수님이 볼 때요, 쟤 왜 저러지?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쟤 왜 저럴까?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도 정말 많아요.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돼. 진짜 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사춘기가 있는 아들이 아주 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쟤를 세탁기에 넣고 좀 돌려버렸으면 좋겠다.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좀 돌려버렸으면 좋겠대. 정신 개조 좀 하고 나오게. 그냥 눌러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세탁기에 빨래처럼 쳐넣고, 그리고 좀 돌려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 그 아이를 보면서. 근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을 부모가 버리나요? 버립니까? 난 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너 가라, 나가라, 그리고 버립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오히려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 아들을 붙들고 오히려 품잖아요. 오래 참아주잖아요. 인내해 주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해를 다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은
실망을 다 초월해요. 그 자녀들에게 실망한 그것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게 사랑이고요. 그 자녀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쟤 왜 저러는지. 오늘도 그러실 거예요. 쟤 왜 저럴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면서 실망하실지라도 우리를 끌어안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럴진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 이해합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면 그거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뛰어넘고 베드로처럼 욥처럼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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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